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즐겨보는데 즐겨볼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에는 가수 김혜연 씨, 트로트 가수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부르는 가수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는 연예인들이나 또는 유명 인사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죠. 이 김혜연 가수는 30년 전에 학창시절이죠. 학창시절에 참 어렵게 이렇게 자랐는데 자기가 학원 레슨비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인천의 한 수제화 가게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다른 곳보다 아르바이트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가는 날이면 미리 시간도 빼주고 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 때문에, 그 사장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고 나서 결혼도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자신이 이 뇌종양이 걸려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완치되고 나서 보니까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수제화 가게의 사장님을 한번 꼭 찾아서 인사라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그 사연 때문에 그렇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혜연 씨는 그동안 자신이 이렇게 낸 앨범들을 수북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셔츠도 하나 사서 사장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통해서 사장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렇게 찾고 또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니까 이미 이 사장님이 10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모관으로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추모관 앞에서 그렇게 흐느껴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누군가 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이 사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이름이 또 나의 삶이 기억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억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모습으로 정말 기억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먼 훗날 한 20년, 30년, 50년, 100년이 흐른 후에 운주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참 그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어 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 누구,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분 멋지게 섬기셨지. 참 아름답게 헌신하셨지. 그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그분을 좀 뵙고도 싶고 만나고도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경우는 그분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분은 행여라도 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도 어쩌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죠. 스데바나와 그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부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일일이 그 많은 성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스데바나는 바울의 기억 속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한, 정말 문제 많은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그렇게 패가 나눠져서 서로 자신들만이 옳다고 분쟁이 끊이지 않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바울에게 정말 기억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 어떤 사람입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교자 스데반과 같은 이름입니다. 뜻도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 스데바나로 시작해서 스데바나로 끝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스데바나 집에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바나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바울의 첫 전도 열매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스데바나의 회심 장소는 아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스데바나의 회심이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바나 개인의 회심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 고린도 전서는 스데바나 가족 전체의 회심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개인적으로 스데바나는 회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가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바울의 첫 열매였습니다. 또한 칭찬거리가 참 많은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그 머릿속에 늘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면서 먼저 이 스데바나를 아낌없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 스데바나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지, 또 바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떤 부분을 칭찬합니까?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를 칭찬할 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다라는 거죠. 스데바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 이것을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도들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대접받으러, 영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스데바나도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바로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스데바나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성도를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스데바나 집안은 성도들을 섬기되 이렇게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잘 돌보고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공식적인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섬기기로 작정했다, 작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스데바나 가정이 억지로 보이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스데바나의 섬김은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의 좋은 폰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가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아는지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섬긴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가, 온 성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다 알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바나가 얼마나 본이 되었는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스데바나가 이렇게 잘 섬겼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스데바나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함께 본받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 섬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도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 사명을 주신 것, 이것도 다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장들이 대부분 비서 출신이라고 합니다. 비서 출신들. 그들이 다 사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먼저 섬겨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 잘 이렇게 섬기고 섬김의 본이 몸에 배인 사람들,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들, 이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 그 교회 모습이 더 아름답고 참으로 부흥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섬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적게 섬기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이 먹어서 그걸 하려고 그래, 바쁜데 봉사하려고 그래, 자꾸만 그렇게 못하도록 막더라는 거죠. 올해까지만 섬기고 내년에는 그만두라고 사탄은 자꾸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불편해도 바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작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데반아는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하니까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더 기억되고 칭찬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바나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 이것은 잘 이렇게 대접해주고 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특별히 이 일을 혼자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들과 더불어서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바나의 이 가족들, 특별히 이 스데바나는 아덴에서 구원받고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나누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 성도들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지요. 완벽한 사람들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어딘가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요. 교회 허물이 많다라는 겁니다. 허물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고, 허점을 발견했다고 그것을 찾아내서 시비라도 걸고 싸움질을 한다면 싸움이 끊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절대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후보자의 이 부족한 점, 이것만 어떻게 족집게처럼 그냥 탁탁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 흠집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요. 신상을 탈탈 텁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허물을 들추다 보니까 정작 장관이 되어도 임명이 되어도 일하기에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회 청문회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국회 청문회 장소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부족함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며, 또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며 내가 먼저 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한 형편을 살피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채워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웠다.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으니 너희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운주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의 큰 교회들에 비하면 부족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대원의 수도 부족하고 교사의 수도 부족합니다. 구역장, 인도자의 수도 부족합니다. 전도대원의 수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부족한 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족하다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부족함이 내 눈에 띄거든 먼저 내가 섬기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스데바나가 섬김으로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구역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부족함을 채우고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웃과 형제들의 부족함을 저와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저의 부족함 그리고 저희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밭도 논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까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스데바나처럼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먼저 채워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바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스데바나는 참 시원스러운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섬김도 시원시원, 봉사도 시원시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아마 뭐라도 이렇게 좀 요청하고 뭐라도 좀 하도록 부탁을 하면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참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답답하고 봉사도 답답하고 그냥 막 속이 터집니다. 뭘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해도, 또 교회에서 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자일필 미룹니다. 다음에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원하게 정말 대답하고 시원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와 아멘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와 아멘만 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예와 아멘만 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정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시원함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든 여러분의 삶이 기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싶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스데바나처럼